우리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배의 영역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눴고, 또한 기도와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사역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은요,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 전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노방전도, 개인전도,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그러나 우리는요, 이 전도하면 입으로 전하는 그 전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삶에 향기 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란 무엇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백그라운드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를 방문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서 자신의 훈계가 담긴 눈물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편에 보내면서 이제 나중에 소식을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사이에 바울은 이 드로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소식을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의 내용은 눈물의 편지로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기보다는요 좀 강력하게 꾸짖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디도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디도는요 오지도 않습니다.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안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를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왜요? 드로아에 가가지고 디도를 만날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이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로마 군인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로마로 돌아와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벌일 때를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승리의 개선 행렬을 벌릴 때 맨 앞에는요,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이 병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장군을 믿고 따르던 그 로마 시민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승리의 장군의 뒤를 따르면서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승리의 개선 행진이 지나는 그 곳곳마다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통하여서 승리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이 냄새를 맡을 때는요, 승리의 냄새였고 또한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개선 행렬을 끝마치고 나면 죽게 되는 그 포로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냄새는 패배의 냄새이고 사망의 냄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개선 행렬을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는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승리의 그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과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세상과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공짜로 끼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공짜로, 프리로 끼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개선 행렬에 우리도 끼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우리도 기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 승리의 행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시기와 불평에서 떠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잡힘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또 친구, 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노력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우리가 공짜로 끼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다시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승리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좌절된 상황이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개선 행렬에 우리를 공짜로 끼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인 것을 믿고 나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향기를 냈을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결국 복음 안에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감사와 간증을 경험하면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이요 크리스찬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인 것을 믿고 언제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때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처럼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경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거리에서도요, 감옥에서도요, 로마에서도요, 군인들에게도요, 간수들에게도요, 왕에게도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때로는 손해보고 또 겸손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거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착같이 생각해? 어떻게 저렇게 계산적이야? 더 이기적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가면, 죄와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맡는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 나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고 있는 영혼이 있지 않느냐 한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복음의 향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인가요? 세상의 냄새인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살리는 냄새입니다.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냄새는요, 사망의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내가 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요,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피해 가지 않았어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어찌 보면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문이 막 활짝 열려 있는 그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막 받아들여져서 드로아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사역인데 지금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가 처음 전도 여행을 갈 때 동역자인 바나바와 같이 갔어요. 그리고 함께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전에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마가가 전도 여행에서 빠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이 바나바와 상의를 합니다. 우리 전도 여행 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요? 우리가 전에 중요한 전도 여행을 갈 때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장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니,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심히 다투고 그래서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 후에 또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마가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됐죠. 뭐가 변한 걸까요?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황금 어장을 눈앞에 두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전도는 뭔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진짜 전도는 뭔가? 내가 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진짜 전도는 내가 변해서 내가 변화된 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한테 진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아마 수없이 고백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지금도 고백했잖아요. 근데 정작 내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끼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져. 예수님이 보여줘. 저 사람 원래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원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옆에 있던 남편이요, 그 옆에 있던 아내가요,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웃이요, 놀랍게 그 변화된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가 저렇게 바꾸었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졌다면 그를 바꾼 그가 승리자인 것이 틀림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드로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이전 같았으면은요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도와의 관계에 생각지도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거, 그거 편지 보낸 거니까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역 중심이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기, 자기의 열심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졌다,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항복하고 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코비드 19의 새로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침체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지 못하고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환난은 있고 방해는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향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사시고, 그리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